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게 되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규정은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규정이었습니다.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그 백화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층에 가봤더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2층에 가면 더 좋은 남편감들이 있을 거야 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2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한 얼굴도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군. 한층 더 올라가 보자 하고 3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역시 3층에 가보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한 아주 멋있게 생겼고 또한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 정도면 여기서 멈출 수 없군 하고 4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한층 더 올라간다면 더 좋은 남자들이 있을 거야 하고 5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 보자 하나의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은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욕망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욕망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향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범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또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본인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나쁜 행위를 행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을까요? 은혜 주려고? 복 주려고? 상 주려고? 왜 잊지 않겠다는 거죠? 심판하려, 보복하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선을 행한 일도 기억하지만 악을 행한 일도 기억하십니다. 선을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와 복을 주려고 기억하는 거고, 악을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은 심판하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행위를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행위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는가? 우리 한번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는 행위,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는 행위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삼킨다고 하는 말은 눌러 부수다, 짓밟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눌러 부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짓밟아버리는 거, 부셔버리는 행위들, 이런 행위를 행한 거 내가 뭐하리라? 잊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은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셔버린 행위, 삼켜버린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실까?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조롱하죠. 비웃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거라고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어린 동생, 이제 금방 젖뛴 어린 동생을 잘 돌봐준 것이 아니라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라가 보고 남편에게 집에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 내 집에서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희롱하는 거,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셔버리는, 짓밟아버리는, 삼켜버리는 악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다고 성경 말합니다. 잠언 2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7절은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곤궁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품고는
너희 형제든지 성문 안에 거하는 백성이든지 또한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잠언 14장 3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학대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하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차별합니까? 예, 차별하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아프게 하는 행위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행위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 6절에서는 이렇게 주의 종 야고보가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네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앞에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 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런 일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행위요, 부셔버리는 행위요, 상처 주는 행위라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데 왜 차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인데 왜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학대하고 차별하느냐. 내가 이런 행위 내가 절대로 뭐하리라? 잊지 않겠다. 내가 잊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인가? 4절은 말하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힘없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라는 말은 그치다, 중지시키다 이 말이죠.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회사를 더 이상 가동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망한 사람이잖아요. 회사가 망한 사람은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힘없는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없는 나라들에게 무역 보복을 하거든요. 힘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게 무역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을이 갑에게 보복을 못하잖아요. 갑이 을에게 보복하잖아요. 모다를 주니 안 주니 그게 다 보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힘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악용한다 이 말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냐 하면은 침략하여,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침략하여 그들의 물질을 노력해 가버립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시날과 엘라살과 엘라망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서 사람과 물질들을 침략해 가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1절에 보게 되면 힘이 있는 아합왕이 힘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들입니다.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통하여 힘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한 것도 그겁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 주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힘없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침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23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읍과 그들의 살고 있는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성읍들을, 성벽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헐어버립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힘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악한 행위들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한 거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는 악한 행위들이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행위예요. 어떤 행위냐면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예, 어떻게 하는 행위입니까?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만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성전문을 넓혔을 때 주님은 화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할 때 어떻게 일하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가? 5절 시작. 예,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어떻게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손해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 예.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갈 거, 월삭이 언제나 지나갈 거. 오늘 하루 문 열으면, 오늘 하루 알바하면 돈이 얼마인데 벌써 주일이 왔네. 그런 계산,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월삭은 매월 초 하루에 지키는 절기로서 나팔을 불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면 일종의 축제와 같이 즐겼던 절기입니다. 매달 첫날이 월삭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섬겨 지키는 날이잖아. 이 날들을 이 사람들은 손해로 봐요. 왜? 하루 일을 못한다. 그럼 수입이 적어질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손해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손해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 자신들을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아깝게 생각해요. 휴가를 누구를 위해서 휴가를 씁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안 쓰죠. 연말이 되면은 항상 교회 와서 보면은 어떤 집사님은 휴가 내 갖고 청소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러더라고요. 청소하길래 오늘 회사 안 나갔어요. 아, 휴가 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청소하기 위해서 휴가 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휴가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행사를 있었을 때는 휴가 내서 쓰면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시간 없다고 안 한다면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교회 직분자들이라면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애경사에서 휴관에서 쓰면서 교회 주간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시간 없어서 못한다면 바로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에게 손해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돈 버는 일을 더 귀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겠어요? 5절에 보니까. 예?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어떻게 하고?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인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뭐합니까? 양을 속여요. 여기 에바는 상인들이 파는 물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옛날에는 쌀도 지금은 키로수로 팔죠. 쌀 키로수죠. 옛날에는 대로 팔았고 날로 팔았어요. 부피로. 그래서 양을 적게 주기 위해서 말 밑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올려놓고 그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쌀 한 톨이라도 적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그냥 확 해요. 근데 더 많이 주고 싶으면 꾹꾹 눌렀는데 적게 주기 위해서 살짝 해버리죠. 그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누르면 쑥 들어가죠. 어떻게든 양을 적게 주려고. 그리고 세겔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양과 물건을 속여요. 왜? 그래야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양을 속이는 행위들. 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정당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요.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요. 사람값이 사람 값을 신 한 컬레로 사요. 정당한 값입니까? 해도 너무했죠.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도 신 한 컬레로 사람을 살 수 있나요? 정당한 물건값을 주지 않아요. 이득을 위해서 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상대의 이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찌꺼기 밀을 팔자. 좋지 않은 물건을 갖다 팔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량식품들, 유통기한 넘은 것들,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속여서 팔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속여서 팔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서 지금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들이 행하는 약한 행위들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다. 성경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불의로 얻은 재물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날마다 불어나지만 불의한 것들은 줄어든다. 사기꾼들이 잘 사는 거 봤어요? 노력해서 땀 흘리며 수고해서 정당하게 일하면서 살아. 그러면 늘어나지만 불의한 재물은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는 행위, 힘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불의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갚아줍니다. 어떻게 갚아줄까요? 이렇게 갚아준답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그들로 하여금 애통을 하게 하고 애곡을 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애곡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애곡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느냐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곳곳에 시체가 많아지게 하겠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 자연적인 재앙들이 임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연적인 재앙들이 임하게 합니다. 지진이나 홍수들,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며 삽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겠다. 절기는 기쁜 날인데 그날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그들로 하여금 극한 슬픔으로 고통을 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게 되면 이 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리라는 말을 듣고 모든 느니웨 성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제 가운데 앉아서 그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줄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머리를 뭐가 되게 하겠다?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고대 근동에서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상을 당한 상주가 취하는 행위가 바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극한 고통, 슬픔 이것을 표현할 때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애통과 애곡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슬픈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은 풍성한데, 물은 많은데,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갈을 느낀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줘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는 암흑기라고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끝까지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세례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오치는데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데도 400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몰려드는 겁니다.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니까 그 말씀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닙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을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기진맥진하며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소경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10분의 1을 통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고통이 오게 되면 스스로 버리게 돼요. 또 그것을 이겼을지라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들어도 흘려버리고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면 우리 다 소경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안 줘요. 왜?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들로 회개하게 되면 그들이 바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니 우리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럼 우리가 끝까지 왕을 섬기겠다고 말할 때 르호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3일 후에 오라. 그럼 내가 답변을 해주겠다. 그래서 왕과 같이, 자기 아버지 왕과 같이 일을 했던 그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이 이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까. 자기와 같이 자라는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말합니다. 이건 들어주면 안 된다. 왕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더욱 강하게 하라. 내 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처음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흘 후에 백성들이 갈 때 르호보암 왕은 자기 친구들과 했던 말을 그들에게 해주자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그 나라에게 10지파를 솔로몬 왕 아들 시대에 나눈다고 했거든요. 빼앗는다고 했거든요. 왜? 솔로몬이 우상숭배 길로 나갔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어른들, 아버지와 같이 있던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자기와 같이 자랐던 젊은이들의 그 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버리게 만들어요.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바로 왕이 모세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절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거절하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걸 깨달으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게 되면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쓰러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 결국은 쓰러지고 말더라.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꿈으로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자 사울 왕이 결국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결국 무너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귀 있는 자만 듣고 순종하라 그 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들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귀가 있는 사람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하는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하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내가 원한 대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바르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길을 나가기 위하여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 일에 뭉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서.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에요. 홍수가 나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예? 온 세상에 물이 넘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나를 살리는 물은 없어요. 죽이는 물은 많아도 나를 살리는 물은 정말로 귀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에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냐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가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할 스승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채울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보세요. 오늘 다 자기의 사역을 채울 스승을 두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야 은혜 받을까? 이거예요. 어디 가야 기분이 좋을까? 어디에 가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할 것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위로받고 어디 가야 평안하고 어디 가야 기쁨이 있을까? 이게 다 자기 사역을 찢는 스승을 찾아가는 행위들이라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다가 찾지 말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시편 36편 12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넘어졌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사람들을 한번 엎드러지게 하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는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는 행위, 힘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들, 돈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행위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이 길에서 돌아서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며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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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악하게 보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